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이제 성벽이죠. 성벽 건축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52일 만에 이것을 성벽을 마쳤다는 것. 6.4km가 되는 그 큰 성벽인데 42 가족들이죠. 전부 다. 자손들이 전부 다 이것을 자기에게 맡겨진 곳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써 그것을 지었다는 것을 오늘 이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이 건축됐다. 그리고 여기 성벽이 건축됐는데 어디에서부터 봐야 되냐면 15절 말씀, 6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제 성벽이 완성되었는가? 기적이죠.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역사를 그들은 52일 만에 이 성전 안에 그 밖의 외벽을 52일 만에 다 지었다는 것은 지금도 하기 힘든 일들을 그 당시에 했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6.4km가 되는 그 성벽을 52일 만에 했다는 것. 동시에 출발하니까 맡겨진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번에 이름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는 여기 맡겨야 되고 누구는 여기 맡겨야 되고 그리고 맡겨주고 나서 동시에 출발했더니 거기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맡겨진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가 딱 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50일 만에 지어졌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러면 그것이 언제 지어졌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정말 놀랐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할게요. 6장 1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룰월 25일이라는 거예요. 엘룰월 25일이면 엘룰월이 8월달 9월달이거든요. 8월 9월달 8월 9월달이면 그 당시에 그 비가 안 오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건기 이때는 엄청나게 뜨거워 밖에 나가서 한 1분 있는 자체가 어려울 정도 그렇게 태양볕이 뜨거운 그런 광야에서 이 일을 했다는 것 그것도 52일 동안 그러면 비가 안 올 때 건축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비가 안 와야 건축해요. 그런데 비가 안 오는데 그들이 밖에 나가서 잠깐도 있기 어려운 엄청나게 뜨거운 더운 그럴 때 여기서 엘룰월 9월 25일에 끝났다는 것은 가장 뜨거울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더우면 아이고 더워서 못해 추우면 추워서 못해 그래서 이것 핑계대고 저것 핑계대고 우리는 맡겨진 사역이 있는데 각기 가족별로 당신 가족은 여기에 당신 가족이 여기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52일 동안 그들이 아무 원망 불평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힘들어서 못해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해 전부 다 핑계를 낼 수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2일 만에 맡겨진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님으로 식당 봉사자로 안내자로 전부 다 맡겨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원망 불평이 없이 엘룰월 이것은 8월 가장 뜨거울 때 비가 안 올 때 하나님 되면 맞아요. 건축을 하는 것은 그런데 가장 뜨거울 때 원망 불평 없이 52일 만에 건축했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죠.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합시다 하실 때 성도가 전부 다 하나 돼서 쫙 그렇게 시간 빛이 됐다면 이 세상에는 그 다음 세대들이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 뜻대로 우리는 분별을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을 했으면 그 다음에 느헤미야 말을 듣고 추진력을 가지고 나요. 제가 이제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분별력, 판단력, 결단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만 한 4시간, 5시간 했다? 그건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일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제가 이제 자주 상담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한번 찾아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나가서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앉아서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분별했으면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추진력을 가지고 했다는 것. 분별을 했으면 추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이런 요한복음 7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했으면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 그러나 여기 오늘 보게 되면 이 52일 만에 정말 하나가 돼서 일을 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오늘 1절 말씀 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 부분에 잘 보여요. 성벽을 건축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벽 건축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문짝을 달았기 때문에 문지기를 세워줘야 되겠죠. 문짝을 달았으니까 문지기가 세워져요. 왜? 밖에 외부세력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외부 세력을 막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짝을 달고 문지기에 세우는 건 맞는데 왜 여기 성벽을 건축하고 노래하는 가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까? 네? 느헤미야가 탁월한 게 거기 지금까지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일을 맡겨진 성벽 건축하자. 그리고 자기도 성벽 건축 한 부분을 맡아서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성벽을 건축하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성벽이 다 건축됐으면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세우는 사람 됩시다. 가정에서 다음 사람 세우고 옆에 있는 집사님 세워주고 자꾸만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람과 선을 격려하며 우위를 배웠던 사람은 습관하지 말고 권하여서 그날에 갖고 조금만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줄 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걸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말로서 세워주고 도와주며 세워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서 일을 다 끝나고 뭐 했느냐? 세웠어요. 근데 누구를 세웠느냐? 거기 보게 되면 성전 문지기도 그렇고 노래하는 자들도 그렇고 레위 사람들도 세웠다. 이 전부 다 뭐냐면 성전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레위 사람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보게 되면 자기는 지금 다 일을 하고 나서 끝 이렇게 안 했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사명이 성벽 건축하고 언제 올래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여기 딱 서가지고 여기서 뭐 합니까? 사람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 꿈이 여기다 그러면 내가 장로님이 꿈이다 그러면 꿈 장로님 됐다.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왔다. 그 자리에서 왜 올라왔느냐? 거기서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거기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성벽을 건축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여기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는가 보세요. 세운 후에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이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맨 처음에 느헤미야 시작할 때 물어봤죠.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됐냐?
그때 왔던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한테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 거기 가가지고 성경이 어떠냐? 다 회파됐습니다. 이것을 전해주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해주고 그거 끝났습니까? 아니면 다시 성교 건축으로 왔습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건축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아우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하나냐가 됩시다.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냐가 됩시다. 하나냐가 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세워놨으면, 집사님으로 세웠고 목사로 세웠고 모든 직분자로 세워놨으면, 지금 세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오늘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인식 목사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더라. 이런 사람들이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세워놨는데 어떤 곳에 세워놨냐?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오늘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누구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모든 무리 중에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충성이라는 사람은 오늘 여기 뒷부분에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맡겨진 자리에서 1차 포로기 안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거 남아서 함께 건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뭐라고요?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 충성스러운, 그 사람이 하나냐의 대표적으로.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러면 여기 충성이라는 것을 에메트 이렇게 말해요. 에메트를 이 하나님 편에서 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메트가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을 똑같은 에메트를 사람에게는 충성이라고 써요. 그러면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에메트고 충성도 똑같은 에메트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충성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충성된 그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리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메트 받은 사람이 에메트 한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에메트 받은 사람이 에메트 한다. 그럼 앞에 있는 에메트가 뭐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 받은 사람, 진리의 말씀 받은 사람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맡겨진 충성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에메트고 충성이 에메트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진리의 말씀 받은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고전 고린도서 4장이죠. 충성된 자.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말씀. 맡은 자들은 비밀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이다. 고린도서 4장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년 동안 수고하고 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다. 그리고 주는 것이 이 사람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이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냐다. 하나냐는 에메트한 사람인데 에메트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 에메트. 하나님 편에서는 진리의 말씀, 에메트. 그럼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가 충성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 아니고. 여러분, 에메트한 여러분들이 에메트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 진리의 말씀 맡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지켜낸 사람들, 그 사람이 오늘 여기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충성된 그리스도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세상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에메트한 사람은 에메트하더라. 이 충성이 어떻다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양이 너무 뜨거워도 거기 몸만 불평하지 않고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거기서 에메트했더라, 충성했더라. 이런 하나냐가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진 사람들이 오늘 볼에 돌아온 사람들 이름을 쭉 기록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보겠어요. 느디님 사람들이다. 느디님 사람들 46절 한번 봅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비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이렇게 하더니 60절 말씀 보세요. 60절.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6절 시작.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73절도 보세요. 7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그 다음에요?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손이 다 자기들의 성배거든. 우리는 알아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느디님 사람들이 왜 여기 들어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는 사람이고 왜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 속에 느디님 사람들이 들어왔냐? 이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전쟁 포로에서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 이들에게 맡겨진 것은 레위인들을 섬기라고 보내주는 사람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거요? 에메트.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처럼 느디님 사람들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데.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끝절에 무엇이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당연히 그 충성하겠죠.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소민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 이 에메트한 사람들이 에메트했다. 이건 맞아요. 왜? 진리의 말씀대로 그들은 가고 있으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 말씀, 왜 모세 때 시내산을 받은 율법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맡았으니까 이렇게 가지만은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 특별히 들어온 것은 뭐냐면 이들은 전쟁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데 포로가 돼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서 충성된 사람이 됐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 이 세상 이 사단의 종이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장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느디님 사람들, 에메트한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오게 되면 내가 세상의 일들만 내가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 세워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에메트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는 나탄 이렇게 표현해서 나탄은 주다 이래요. 어디에 줬느냐? 레위인들에게 줬다 이러냐. 레위인들.
그러니 레위인들이 이 느림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래서 나탄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표현됐는데 이 느림 사람들 한번 여러분 찾아가서 연구를 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데 성벽 짓고 1차 포로기간에 와가지고 그리고 70년 같이 포로지에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들은 여기 아니도 돼요. 자기들은 여기 이방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70년 포로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래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사람이 느디님 사람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여기서 맡긴 사람이 충성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이미 이방 사람들인데 이 포로 돼가지고 또 이 포로지 또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사람들이더라. 그렇다면 이 느디님 사람들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아이고 저들도 저렇게 충성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다시 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고 우리 신앙 사람이 교회 초신자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막 충성을 해요. 느디님 사람들. 그러면 내가 먼저 와가지고 먼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새로운 사람 저렇게 열심히 충성하네.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 지켜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이런 걸 지켜야 돼요. 그거 볼 때마다 우리는 그들부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더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서 또 세워지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 은혜 받고 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